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H 안디옥 교회 이정희 목사입니다. 예, 제가 여기 오니까 좀 시야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네요. 예, 이 가운데로 이렇게 좁혀지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끝에 앉아 계신 분이나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저는 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위인이 못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선을 탔거든요. 잘 모르셔요? 북선을 탔는 거, 북한 선교에 드디어 막차를 타는 기분으로 탔습니다. 예, 제가 백두산 갈 때 같이 합류를 해서 원래 이제 저랑 같이 케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북선을 하신 분인데 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누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누님, 저 여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누나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두산 따라 올라갔죠. 그래 가서 느낀 거예요. 그 탈북자분들하고 같이 2200km라고 그러대요. 그 안에서 제가 1차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20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좁은 차 안에서 이제 저는 그 금식을 계속 하면서 물만 먹으면서 찬양의 향기 마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는 동안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죄송하다. 그리고 참 무지하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계속. 사실은 이렇게 딱 감정으로 제가 울지는 않았지만 저는 교사 33년 했거든요. 현직 교사.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리강산 대한민국이라는 거 알지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이라고 사실적으로 몰랐어요.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공식적으로 우리 남한은 유엔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남한은 남한 정부, 북한은 북한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게 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를.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이 대한민국 북쪽이 같다는 거를 제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참 무식하고 무지하죠. 제가 현직 교사 초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물론 내동포, 내조국, 삼천리 반도, 우리 강산 이런 얘기 다 하지요. 그런데도 사실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그렇게 하다가 거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차 안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지금 얼굴을 내민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다 일궈놓은 땅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뭘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얘기를 했죠. 저희들은 이게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기도회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언제나 예배 때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라 해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냥 기도들 하시죠. 근데 이제 저도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항상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그 북선을 타고 오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 자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성도님들 중에 북선에 제가 죄송합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는데 북선을 할게요. 북선에 지교회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다시 임직식에 다시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고 또 귀한 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각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영적인 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이 여기 주보에는 안 적혀 있네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잘 보입니까? 제자 그리고 합심. 네. 원래 제가 합심이라고만 했다가 앞에다 제자를 붙였어요. 왜냐면 교회, 사랑의 교회니까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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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순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갔을 때 죄송해요. 이제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대강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아무튼 이러진 않아요. 백두산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려올수록 조금 잘 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끝 이렇게 해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지우고, 여기 단동이더라고요. 참 부끄럽게도 지난번에 갈 때는 제가 금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이 40일을 어떻게 맞출까라는 데 집중하느라고 제가 지도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든 해외에 가고 어디를 가도 지도 캠프를 먼저 하거든요. 지도 캠프에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땅을 주신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지도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가서도 그러고, 두바이에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인도를 그렇게 받는데요. 이미 일본을 가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하고 합쳐진 거죠. 근데 이때 단동 갈 때는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가다가 이제 누님이라 하신 그분한테 때리면서 지도 좀 그려달라니까 더 잘 그렸어요. 백두산 여기 있죠.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해주는데, 여기 심양, 여기 무슨, 여기 목단강, 그리고 동령,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려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갔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한국으로 오죠. 한국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계속 보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힐링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단동이라는 걸 이제 지도를 딱 얼른 찾았죠.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이 지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PPT를 띄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전 너무 놀라운 건, 여기 가서 놀라운 건 다 사랑의 교회, 여기 사랑교회, 다 사랑교회예요. 여러분 다녀오셨어요? 한 번씩 다녀오셨죠? 사랑의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교회 땅이었어요.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수십 년 이상을 다니신 그 길이, 목사님 밟아놓은 그 길들이 목사님의 이 땅들이었어요. 단동 사랑의 교회. 저는 이게 아주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다들. 그리고 목단강도 그렇고 이 모든 데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요교육자잖아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집 지교회부터 시작했거든요. 집 지교회부터, 물론 개인 나 한 사람부터 했는데, 개인 집 지교회부터 시작할 때 이 지교회에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때 교회에 주시기 직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안수를 해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예배당을 한 달 만에 주셨어요. 그 현장에 제가 간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목사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쭉 받아보시다가 이번에 안수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압록강 제일 끝, 이제 하류이죠. 이게 제일 시작에서부터 두만강 제일 하류 끝.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목사님, 사장님이라고, 저 사장님 한 분이 나오시고 여기서 사장님 한 분이 목사님 나오셨어요. 이게 밑에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마치 제가 교회 안수를 받아서 교회 예배당을 처음에 저랑 같이 전도운동 하신 분들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를 보여서 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 사랑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사랑의 교회 사랑한다. 저는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 보셔야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의 교회 사랑하시네. 아니 지금 이런 시간표에 날 만나게 하고 여기서 이런 시간표에 만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북한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지금 뭐가 시작되고 신학교가 시작되고 이분들이 이제 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교회가 교회가 돼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딱 보기 때문에 꼭지점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가슴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만이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가 되는 길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인도할지 우리는 이미 이번 금년을 2015년은 천년의 응답을 약속받았어요. 맞죠? 천년의 응답을 이미 약속을 받고 저희들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년의 응답을 지금 약속받은 게 아니라 이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16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영원한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지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고 전도 일을 하게 하셨다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평신도였습니다. 한 전문인이었죠. 교사였고 교사인데 저의 교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래전입니다. 1975년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때 불러주실 때는 이 이전은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있는 데죠. 특히 우상숭배를 강하게 했고 그리고 저는 입산수도를 하라는 그런 이렇게 이 종교의 이 불교 배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좋아서도 아닌데 배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 밑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러고 있는데 저를 입산수도 하라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고민하다가 개종도 아니고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난 선생님이 훨씬 좋았거든요. 사실은 교사가 좋았어요. 이게 제 피인데 죄송합니다. 이 교사의 피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산수도하란 말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럴 바에야 그럼 내가 어디 무슨 하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갈 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인데요. 나 주변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자꾸 꿈을 꾸면 제가 절간 앞에서 울고 있었대요. 저한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꿈 꾸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아무 뭐 그렇게 입산수도 할 정도로 토요일이면 단어 스님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 말 딱 와서 우리 교회 가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여러분요, 우상숭배한 사람들 어렵지 않아요. 불신자들 한 사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 된 사람 데리고 가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 터미널이 입산수들하면 내 터미널이 그쪽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하지? 이리 가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자. 천주교로 갈까? 뭐 기독교로 갈까? 에이 그냥 나 오라고 하는 대로 가. 그러고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신회를 하기 시작한 게 저의 예수 믿는 첫 번째인데 이때는요 막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전 난리예요. 부흥회를 하면 가만히 보면 요 위에서 막 뭘 확 던지기도 하고 뭐 굉장한 분들이 막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 데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 딱 교회에 가면서부터 첫날부터 주신 은혜. 그래서 영접하고 가야지 구원 받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아무튼 불러서 갔는데요. 교회만 가고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울고 그냥 나 이렇게 보다 성경 뭔지 알고 성경 가지고 살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뭐가 우상숭배하지 마 나오지요. 저는 맨날 저런 거, 절간 보고 때를 부셔야지, 저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내 주변에 친구도 스님 돼 있고, 또 나를 중매한 스님도 스님이시고, 지금도 불교 방송에서는 타너 스님이 나온다고 막 나한테 이렇게 타너 스님 아니죠, 무슨 스님이라. 이래가지고 막 보내 문자도 보내요. 근데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회개를 시킬 수가 없고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 메시지는 하나 안 들리는데 참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구나. 그럼 막 성경을 들고 살아. 그러니까 하도 들고 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죠. 이렇게 읽어. 앉으면 성경 읽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왜냐면 막 성경 들고 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알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꿈같이 20년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게 종교였느니 영적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하여튼 신우회에다 생을 바쳤어요. 학원 보고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신우회 하면서 남들은 뭐 방통을 가니 어디 야간 학교를 가니 야간 학교 하려고 서울로 왔다가 막 그런 건 다 없어. 이것만 그냥 이 신우회 인도하려고 선생님들 섬기려고 막 이게 일이에요. 뭐 동서사방 안 뛰어다니는 없이. 그리고 뭐 혼자 20년만 되면 나는 전도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막 혼자 막 통신으로 신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때가 가까워져 가면서 알지 못하는 거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뭔가 안 되는 거. 진짜로 주변은 다 된 것 같아. 다 중복이도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안 되고 우리 남편만 안 되고 교회 안 나오신다는 거죠. 못 나와. 이 시댁의 흑암이 안 꺾여요. 지금 같으면 간단한 건데 그때는 그거 하려고 금식, 산기도, 북한산 꼭대기까지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굉장하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어느 날부터 이제 진짜로 지금 생각은 뭐예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터지기 시작한데 이게 빵 터진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야? 당장 사표 내버렸어요. 왜? 이게 왜냐면 20년이잖아, 20년. 말이 씨가 돼가지고. 사표 내가지고 딱 있으면서 이게 이 사이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한국 아카데미 필리핀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오늘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아카데미에 가 있는 동안에 이때 이거 뭔지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상담 그런 두란노 이런 쪽에 이런 찾아봐도 만나봐도 이거는 돈만 들구나 알겠더라고요. 상담이 안 통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는데
책을 있는 대로 써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아주 집중반대 내적 치유. 내적 치유를 알게 됐어요. 이때. 내 내면은 조금 알겠는데 남들한테 영향을 못 주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기 필리핀을 갔는데 5천 필리핀 자기 유목사님 있어요. 똑같아요. 싸워요. 그렇게 싸우는데 아니 갑자기 싸우고 막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신 분이 왕따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그냥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가져왔어요. 내적 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책이 있어서 읽으라고 줘요. 근데 저한테는 답이 좀 됐는데 저는 이제 예배 속에서 답이 되는데 그분들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나다가 이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전도운동에 쓰시려고 그랬는지 완전히 그 탈수는 무서웠더라고요. 이게 방광염까지 오는 탈수는 약간 불치, 그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최근까지도 고생해서 40일 제가 금식하게 된 동기도 거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탈수를 해서 이때 주저앉게 돼요. 집에 주저앉은 어느 날 저에게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김용하 선교사님 다 고인 되셨습니다. 김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테이프 20개를 갖다 주셨어요. 다락방 개요. 물론 복음 편지겠죠. 방콕에 가서 나오지 않는 저에게 근데 이때 아주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점점 심해지죠. 영적 문제 한번 들어오면 점점 심해져요. 피도 눈물도 없고 잔인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사단이 주는 건데 뭐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저희 맨날 그럽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 번 걸려들면 이제 끝장을 보는 게 이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많이 전도해 놨다고 열매 맺는다고 어저께까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영적 문제 걸려들고 오직이 아니면 파고들면 끝장 본다. 이게 인정도 사정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게 딱 전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20개 테이프가 저를 살렸어요. 그거 할 일 없으니까 그것만 듣다가 죄송합니다. 그걸 듣다가 제가 발견된 거죠. 뭐 발견됐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때 기도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저 기도 속에 살았거든요. 철야 기도,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금식 기도, 진짜 기도, 남보다 먼저 가서 기도, 늦게 끝나는 기도, 한번 중보 기도하고 아니면 한 200명, 300명, 여기 신우에서 명단 다 갔다가 한 300명 정도 기도 끝나면 몇 시간, 한 2시간 되죠. 남들 다 기도 끝나고 앉아서 놀면 전 그 기도 끝나야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그런데 그리고 그 삼각산에 그 매미 소리처럼 울렸던 기도들, 저 청계산에 울린 그 많은 기쁜 골짜 기도들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이 테이프 들으니까 딱 두 글자만 남았어요. 제게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도 성령 충만이 남았어요. 성령 충만이잖아.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면 다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해왔지?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통일됐겠다. 간첩 샅샅이 다 찾아내고 도둑놈 다 찾아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다 가르쳐주니까. 근데 왜 점점 사이는 어려워지지? 이게 이제 오면서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기도를 바꾸고 싶다. 저는 지금부터 얘기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때부터 지금 제가 몇 년입니까? 18년째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알게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는 성령 충만만 하자. 할 기도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은 나가지 못해요. 직장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선교사 와가지고 3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죽을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스탑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만 했어요. 진짜. 그런데 어렴풋이 남은 거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어렴풋이.
성령 충만 하다가 어느 순간이에요. 합숙 다녀왔는데도 제가 그리스도다 하고 안 잡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우시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하시는데, 저는 충격이 오지 않고 다 아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가득히 딱 어둠이 흑암이 가려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이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성령 충만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가니까 재밌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뭐 병신도를 깨운다, 뭐 하나님 경험한 삶, 그 다음에 뭐 DDX 병신도 뭐 이런 거, CCS 그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상하 뭐 이런 것들 쫙 그동안의 훈련을 다 받아서 실제로 전도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전도지를 너무 잘하잖아요. CCC에서 하는 것도 알고, 또 이게 그 우리 어디야 어린이 거기서 하는 무지개 색종이를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희들이 전도 폭발에서 하는 것도 다 아니까. 근데 부산 가서 딱 눈에 보이는 건 전도지였어요. 지금 같으면 구원의 길이죠. 그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둡냐면, 육신적인 기도는 영을 못 봐, 영을. 그러니까 피라고 써야지 피지, 피라고 안 써 있으면 십자가 이게 구원의 길을 보면서 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피가 모자라, 피 없는 막 그걸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갖다 주려고. 저랑 같이 신회에 정말 20년 동안 같이 하신 동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전도지를 갖다 주면 전도는 잘하겠다, 그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 왔다는 말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약간 이렇게 그걸 약간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이걸 만들어 실지 가지고 갔어요. 줬어요. 그렇게 어리석었죠. 전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왔는데, 그러고 방콕.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무능, 그 다음에 무지한 상태로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진짜로 이게 한 바퀴 들어와서 녹취된 상태니까 제게는 뭔가 입력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껏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를 만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년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때 어떤 걸 체험했냐면,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적 치유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평강, 희락. 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과 희락. 여러분 아실만 하죠? 제일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잖아요. 사랑, 희락, 평강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그 신음소리에 있는 저에게, 아주 깊은 우울증에 있는 저에게 하늘 보좌문이 열리면서, 분명히 보좌문이 열렸다니까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너무나 기쁘게 주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 가슴에 느껴지는 거는, 그분은 나를 보고 웃고 계셨어요. 나는 슬퍼서, 너무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웃으셨어요. 웃음만이 아니라 웃음의 삐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벽에 기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입에서 주줄주줄 나오는 말이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 속에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아시네, 나를 보시네, 나를 통촉하시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시네, 아는 거잖아요 다.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슬픈데 주님은 웃고 계시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웃는 그냥 기쁨이구나.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강해가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얼마나 현실만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해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 사람들 수준이잖아요. 조금 맞으면 벌벌 떨고 조금 맞으면 죽겠다고 돌아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때 죽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돌아간다고 했던 그들이 주님 정말 제가 지금 슬픔, 우울 이것 가지고는 뭔 알고 있었습니까? 세계보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땅끝은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 못 가겠네요. 주님 이 상태, 주님은 저를 보고 이 상태로 있다면 이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과 저는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을 좀 더 중심을 드리려고 북한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정말 이 방바닥에 홀로 있지만은 바짝 엎드려 있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아신다. 아멘. 주님은 아신다. 우리 청라교회 사랑교회를 아시고 계신다. 저 북한 땅을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저 북한을 바라보며 생명을 내걸고 지금도 전도운동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애롭게 이 복음운동에 생명을 다 드리고 있는 우리 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어요.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함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때 집도 잃어버리고 올 때 갈 때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들 말하면 천막이라고 그러던가 뭐 토굴 같았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아저씨가 이 사건을 저질러 놨는데요. 여기 내가 필리핀 가는 동안에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일어날 소생이라는 것은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뭘 달라고 못해요. 왜? 한두 가지 해야지 달라고 하지.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왜 울 일이 없고 왜 슬퍼할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때 주신 이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소통하는 이 부분, 여기와 보좌랑 통하는 이 부분은 그 이론은 한 번도 끊어지는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 딱 주저앉아서 주절주절 외운 게 뭐냐면 바로 깨달아진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도,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당신 다 끝나셨는데 왜 저는 끝내지 않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주님은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죠? 라고 질문하면서 제사장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게 됐어요. 끝났다! 해방이다! 딱 느꼈어요. 해방. 완전 해방. 자유잖아.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절을 너무 좋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사망의 이 법을, 제약의 법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잖아요. 자유해방을 주신 제사장. 그럼 뭐가 같이 끊어져 버립니까? 운명.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예수 믿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뭐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아니죠.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너무나 즐겁게 예배 드리는데 전 너무 행복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를. 그렇게 보이죠? 예배를 행복하게 드려요. 행복하게 드리는데 드리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드리는데 저 북한에서는 딱 이 생각이었네. 그래서 제가 딱 고쳤어요. 너 교만하지 마라. 너 이 환경이 좋은 데서 예배 드린다고 너 행복하고 저기는 환경이 나쁜 데서 예배드리 숨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너는 탈북하지 말고 여기서 순교해 하는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느냐? 제 음성이 왔어요. 죄송해요, 주님. 그분들 정말 멋져요. 저는 정신 좀 차릴게요. 한참 당 멀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주님과 한쪽으로는 소통하면서 한쪽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왕 되신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남편 만나서 어쩔 수 없고, 이런 시댁 만나서 어쩔 수 없고, 나는 이런 건강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예수 안에 새로운 운명 속에 갇혀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운명 타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또 다른 굴레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왕 대신 그리스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을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의 그리스도로. 아멘입니까? 이런 그리스도로 끝난 우리 인생을 여기다 왜 지금 나를 보좌로 좀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 지금 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그것이 뭡니까? 물론 이것도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복음이라고 한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이 스케줄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거 오늘이라는 시간표죠.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놔뒀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 아까 장로님 했지만 24시 스케줄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납니까? 내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민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운명거지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 키를 주셨는데 요 고백할 때 고백 하나 때문에 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8장 19장에서 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 바울 이 베드로 데리고 가서 17장에 오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너가 가지고 묻어있는 유대 사상 다 없애라. 나중에 없애다가 다시 오직이 다시 바꿔져 가지고 묻어오면서 그의 이 선교와 전도의 일생 끝났지만 오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가 아니고 엘리야도 지나갔고 모세도 넘어갔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완성된 그리스도 오직이다. 할렐루야. 오직이다. 오직.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오직이로 돼 있을 때 이게 뭐냐? 결론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론난 하나한 사람 가지고 그래 우리 결론났으니까 좋아. 나 잘 살면 돼. 잘 삽니다. 그리스도 결론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납니까? 저주가 끝나버려.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 3장 끝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그리스도가 뭔 줄 알고 창세기 3장 어려움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그리스도 해보세요. 알고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잖아요. 6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딱 끝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속에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방주 안에 계신 순간 바깥에 아무리 그 홍수가 밀려오고 심판이 밀려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 쌓자고 모여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하자고 모여있는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오직 결론 나서면 끝난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개인이 끝나죠. 뭐가 끝나요? 개인이 끝나지만 주님은 개인으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놔두지 않아요. 지금은 세계교회 시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뭐를 했느냐? 18장 가보십시오. 용서해라,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서로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두세 사람, 이것도 개인이요, 다 개인인데 두세 사람 나올 때부터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18장 18절에 천국의 길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주시고 청라 사랑의 교회도 주시고 저 북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죠. 교회는 일단 하나님이 천국의 키를 주셨어요. 어떤 키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키. 확신합니까?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지금 북쪽 땅을 생명을 내들고 그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다니셨다면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불신앙의 흑암을 오늘로 아주 완전 정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천국의 키를 주셨거든요. 이 천국의 키를 가지고 딱 주신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발견한 뒤로 지금까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아, 저 양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저러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솔직히. 아, 저 양반 뭘 가지고 저렇게 날 큰소리 치나?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저는 천년의 응답 받을 거 확실하거든요. 다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저랑 같이 가는 공동체 시간표가 있고, 같이 가는 단체 시간표가 있고, 우리나라의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제가 발견하면서부터 진짜 그때 보좌, 이 보좌, 여러분 보좌란 말도 생소하죠? 보좌. 이 보좌라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 것 같지만 실제 그분은 어디 계세요? 이미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부녀 나눠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으시면 모든 응답도 여기서 와야 되고 물질도 여기서 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감추인 비밀이에요. 이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이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알루치 경제, 빅 경제, 성령 경제, 이게 다 있어요. 성경 보세요. 다 여기서 와요. 그러면 이 보호자인데 무슨 뭐라 했냐,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면, 보셨죠? 그냥 읽으셨죠? 그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짝을 일어났거든요. 부부간에 짝도 일어나시고, 독차하기 힘들니까 짝을 주셨어요. 교회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 되는 거예요. 저의 지교회, 제가 지교회를 나눌 때 원리, 두 사람이 제자가 있으면 돼요. 이 비밀을 아는 두 사람이면 우리는 지교회가 딱 돼요. 뭐 몇 명이냐, 많이 모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 가지고도 합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오직이 아니니까. 그럼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정말 합심을 하면, 합심이에요, 합심. 요 합심이 되는 게 뭡니까? 탁 하나, 온리스, 포개지는 거. 이 합심이 딱 돼버리면, 두 사람이 합심하면, 그리고 둘이가 기도하면, 그 다음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하신다?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응답 안 와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저 여기 이제 스톱하고 가도 돼요, 저는. 근데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응답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고민하지 말고 합심하라. 어떤 것이든지 합심한 자를 찾아가라. 저는 일부러 합심한 자를 찾아요. 진짜. 이 합심한 자를 찾아버려요. 이 비밀을 안다면은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못 해주냐, 이런 불평 없어졌어요. 남편, 그렇게 안 된다고 온갖 것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냥 합심해버렸어요. 제가 딱 이래 이제 복직을 했거든요. 복직을 하나님 시켜주시니까, 복직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왔다 갔대죠,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그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엄마, 통장은 아빠한테 맡기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일 저지려서 또 우리 또 고통당하니까 진짜 10원 한 장 제가 용돈을 못 줬어요. 여기 왔던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10원 한 장 안 줬어요.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에서 잠을 자야 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칠판 닦아주면서 공부해야 되고 못해줬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았죠?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 지금 다 전도자로 세웠으니까 뭐 지나간 얘기고요. 그런데 합심, 그런데 우리 아저씨한테 제가 다 얼굴 봉투를 싹 내놔버렸어요. 뭐 하려고? 합심. 우리 아저씨 변했을까요? 완전히 뭐 발톱 다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 어느 정도 여보 이거 설거지 이런 거야 너무 쉬워. 여보 좀 빨리 그러고 나한테 막 하죠. 정말 천국 가신 그날까지 완전히 제자하셨어요. 전 아직 1호 제자가 똑똑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분이 저의 스승이라는 거를 날이 갈수록 느껴요. 여보 너무 감사해.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 맨날 천국에 있잖아요. 어디 제사도 없어요. 우리는 딱 현충원에 한 1년에 한 번 그날 거기서 우리 만나자. 시간 없는 사람 오지 말고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린 날이야. 제삿날이 없어요. 없죠. 원래는 없으니까. 원래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거기 가면은 뭐예요?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가는데 가면 이래요. 가서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잘 도운 제자셨어. 이래 처음에는 시간 지난 다음에 요즘은 너희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셨어. 완전 철들었어요. 제가 여보 고마워. 너무나 고마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당신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러분 합심을 해버렸더니 만사형통이라.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고리가 풀리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합심하세요. 합심. 진짜 문제 해결받고 싶으시면 합심하세요. 합심. 남편이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저희 교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정말 안 싸웁니다. 이거 알아보니까 아예 청첩장에다 합심 썼더라고요. 합심 써요. 바쁘고 바쁜 세상에 지금 바드릉답이 얼마인데 싸우냐. 합심. 싸우는 것은 합심이 아니다. 근데요 10년 20년을 따라다녀서 저하고 같이 98년에 만난 분들도 지금도 싸워. 합심 안 돼. 왜? 처음부터 시작 안 했어.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오늘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상한 그 여자 목사가 오더니 폭풍으로 와가지고 그냥 폭풍이 어때요? 나무가 뿌리채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조금씩 줬더니 이렇게 조금씩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응답 잘 안 되고 이번에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해주면 확 뽑혀버려요. 확 뽑혀가지고 완전히 뭐 달라요. 이게 제자라. 그래서 합심만 하면 그냥 바로 완전히 뒤집어져 뿌리가 바꿔져 버려야 돼요. 진짜.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이건 재미없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무리도 모이고. 여러분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 쓰셔요. 무리는 그냥 보기 좋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마가다락방 롱이 아니에요. 500명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어디냐? 여기잖아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 합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전부 모세와 여호수아가 눈을 봐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전부 합심이에요. 합심한 데마다 기적.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나는 합심할 사람이 없다. 무조건 보자랑하지 뭐. 제일 좋잖아요. 사람은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니까 저는 이때 혼자 있어요. 보좌의 주님과.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97년에 이걸 딱 발견하고 났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때 나온 거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삶의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딱 선지자 제사장으로 결론 내려서 진짜 딱 선포했어요. 집에다. 나는 앞으로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생활 아주 신비주의 마감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자녀들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이렇게 뼈골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나한테 이제 기대하지 마.
나는 그냥 보자만 바라보고 살 거니까 3년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았어. 3년을 한번 나는 이렇게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볼 거야. 기도문을 딱 만들었어요. 기도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아예 만들었는데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나의 하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신 나라의 말씀 현수 천명 소명 사명 딱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고백해놓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 보좌의 주님 묵상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도 함께 묵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묵상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신분 권세 그것만 딱 가지면 불신자 상태는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빛이 오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딱 임하고 죄 성령님 인도 보자 해서 주님 천국 비밀까지 얻고 세계복음화 제자가 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걸로 기도문 딱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딱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신우에 저 사람도 어떻게 하지? 수백 명이었거든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같이 이 날이 오는데 오면 어떻게 되지?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를 가지고 쫙 내려가는데 파열됐다니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가 파열됐으니까 깨끗 소용없어. 그냥 가는 것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요 복음이 있어도 그럽디다. 끝장 보더라고요. 오늘 빨리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는데 현장이 딱 보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만일에 어느 날 나 같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들 자살할 것 같아요 이랬어 내가. 나같이 이렇게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 눈물을 한번 탁. 그것도 하요 오라 집회인가 뭐 있었어요 그때. 안산에서 쓸쓸하게 추울 때 하고 탁 오는데 집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11월인가 됐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 하고 한마디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학교 신우회를 열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복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3년 동안 진짜 이거 하게 하셨어요. 현장만 다니겠고 학교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때는 영접의 시대예요. 뭐 아무나 영접해도 다 영접하는 시대예요. 지금같이 뭐 카메라 찍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뭐 가면 어린아이도 영접하고 이럴 때 전국 오락 집회 따다니면서 운동장 가서 학교 가서 계속 영접하고 이제 복음운동 할 때죠. 3년 동안 이거 했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딱 3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학교 신회가 열렸는데 건초등학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제가 PPT 자료로 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 오늘 제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서초지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현장이 딱 생기니까 서초지교회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목사님 내가 96년도에 이 목사님 만났잖아요. 나에게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밥을 달라 뭘 달라 내 자식 이런 걱정 안 했다니까요. 여기만 바라봤다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합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뭐가 오냐면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희한하고 놀라운 응답. 내가 구하지 않은 응답. 대자연이라도 나를 아시는 응답이 제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걸음을 못 뛰어 이렇게. 여기서 여기 오르려면 바카스를 먹고 올라올 정도였어요.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제 그 정도인데 전철에서 이렇게 차도 없고 그럴 때는 비가 막 오면 어떻게 가지? 우리 집은 저 산꼭대인데 밑에인데 이랬어요. 비 오면 어떻게 하지? 또 감기 또 비만 맞으면 또 나는 또 기침하고 또 아플 텐데 이러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곤란치 않게 제 노고가 곤란치 않게 하신 하나님 좋죠? 곤란케 하지 않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러운 사람인데 곤란할 수도 있는데 곤란치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복음편지? 물론 복음편지 하지요. 제가 누가 다락방을 해줬어요? 저기 안 했기 때문에 복음편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데 기도문
무슨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체질, 무슨 체질? 맨날 뭐 달라고 육신적인 체질. 마태복음 6장 32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맨날 그런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 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다락방 안에서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버려야 되겠다. 절대 기도문 안 주면, 이 기도문대로 안 하면 이 사람들 이게 안 바꿔지겠구나. 나를 비롯해서 난 3년을 딱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랑 다락방 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락방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다락방 안 한 사람은 없었지만 체질도 빨리 안 바꿔졌어. 징하게 안 바꿔지대요. 10년이 가도 그것만 들고 있지 안 바꿔. 그것만 들고 있지 이게 뭐야 도대체, 염주야 주문이야 뭐야 이거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를 묵상을 안 해. 그리고 바꾸지도 않아. 그냥 맨날 애들 뭐 어디 입학때 되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뭐 맨날, 저는 작정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작정해요? 그분이 아시고 나를 작정해 주셨는데 내가 왜 작정을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님이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그건 뭐예요?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직이 된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대박의 사건이 터지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한다. 남미호랑개교 하는 거다. 불교에서 참배하는 것이다. 참배해가지고 서울대 갔으니까 우리도 합니까? 남미호랑개교 1000번 만번 외워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이 떨어져서 100억짜리 성전 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이 그런 것보다 못하냐고요. 빚이 있으면 있는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보좌의 주님은 내게 없어. 나의 기도 속에 보좌의 주님이 안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수준의 성령님, 내 정도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맘대로 아는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다니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줬어요. 기도문 여기까지 해라. 교회 때도 난 당당했습니다. 교회 2007년에 교회 주셨는데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2007년에 하나님이 예배당 주셨는데 예배당 주실 때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나랑 같이 하려면 하고, 제 얘기입니다. 아닐 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받을 때가 세고 셌다. 사랑의 교회 가도 좋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되고 그런 데는 기도해가지고 엄청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기도하다가 계시 받아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도 있다. IMF도 1억 쉬울지 않은 사람 내가 봤다. 국민일보에 수도 없이 간증 내가 봤다. 그런데 가라. 여기는 오직 세계복음화하고 이 복음화 체질을 해서 미래를 살릴 사람, 북선할 사람, 네, 북선에 있는 그 사장님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해가지고 교회장 주실 때는 그것 때문에 하지 않겠냐. 왜 많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당을 하게 했겠냐. 이렇게 진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늘 같이 루안다, 아프리카, 케냐, 도하이, 카타르 일대 땅을 밟을 팀들이 여기 지금 같이 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 괜찮죠? 오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저 언제 여기 와요? 뭐다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좋은 마이크로 한번, 이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요. 40일 금식 끝나고 제가 한번 얼마나 바쁜지요. 어제 뭐 짐을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고 막 완전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여자 목회자가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가서 밥 해준 거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안 합니다. 반찬 딱 가지고 가지고 싹 내놓고 올 때까지 반찬 먹고 그러고 와요. 남은 거 싹 놔두고 오고. 그럼 그런 거라도 제가 해야지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러느라고 바빴어요. 제자들이 다 해줘. 제가 한 것처럼 하는데 다 제자들이 해줬습니다. 네. 아무튼 이 현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다 여세요. 오라. 마게도니아에서 오란 것처럼 우리 교회로 와서 주일학교를 맡아주세요. 갔더니 기다린 분 한 분 있었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전도운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제자는 무슨 제자냐? 여러분, 나와 같은 제자, 나보다 더한 제자. 어떤 제자라고요? 합심이 되면 당연히 나와 같은 자. 아멘? 꼭 오늘 언약 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올 금년이 지나시기 전에 나와 같은 자, 한을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자면 안 돼. 나 수준은 가지고 가는 세계복음화를 다 못해요. 나보다 좀 더 나으면 좋겠죠? 예? 나보다 나은 자. 두 사람만 찾으면 끝납니다. 나와 같은 자, 나보다 나은 자.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응답을 받아야 돼. 괜찮지요? 멋지지요? 제가 이렇게 재창조된 여자입니다. 예. 안 그래서요, 시기 질투. 이 학교 선생님 말도 못해요. 일단은 교대 가려면은 알죠? 대박 터져야 막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가. 우리 시대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서울로 발령받았다. 얼마나 악착같이 점수 이런데 예민했겠어요. 못됐어요. 정말. 못된 짓 다 하고 정신적으로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었어요. 제가. 열심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항상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좋은 날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톤 터치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 나보다 나아야 되겠더라고. 다 나보다 응답받아야 돼. 저희 성도님들이 다 나보다 더 큰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줄 서려고 애를 쓰시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오늘 이걸로 끝나고 저 안 가요. 2차 청년들 모아놓고 할 일이 있어요. 자, 저 끝장을 보고 오늘 차가요. 한시차. 한시 비행기. 장로님들은 얼른 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모시고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그냥 맨날 제가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손님이니까 좀 봐주십시오. 나 같은 자, 나보다 더한 자를 하나님이 현장에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교회라는 언약이 딱 나올 때 우리 목사님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들 지교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제가 완전 복직이 안 되고 기간제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 안 되고 11조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정말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내고 싶었어요.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정말 합심해서 드리고 싶은데 뭐 할 길은 지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것을 잘못 개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교회를 언약을 딱 잡고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지교회 할게요 하고 지교회 했어요. 허락받고. 지교회 그러면 헌금 보내는 곳. 지교회 그러면 예배당 해놓으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제가 지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교회라는 것 깃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점쟁이들도 무속인들도 아무나 가서 자기들 영권을 받아가지고 영발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점집을 신집을 새기고 이렇게 해놓고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이동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기도의 비밀을 전하면서 오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지교회를 하겠다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라는 이 이름을 기뻐하시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9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정시 예배를 통해서 2000년에 지교회 문을 열어주셨는데 2007년에 예배당을 주셨어요. 이 2000년에 지교회당을 주시기 전에 이게 정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38평 아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38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같이 시작하는 분이 한 분은 올 때 갈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한 분하고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면 학교를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여러 학교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학교를 저 혼자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온다더라 하고 이상하게 제자란 말을 쓰기 좋아했어요. 제자는 온다더라. 그러고 해놨는데 실제 제자들이 저는 교회화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제자로 온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소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고 해서 한 명도 등록 안 하고 언제까지 가냐? 2005년까지 갑니다. 저 등록이 없어요. 교회가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참고하세요. 교회당을 하는데, 제교회당 하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현장에서는 영접운동도 되지만 내가 실제로 교회를까지 이렇게 안내를 못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한번 언약을 다시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주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어느 날 제가 나라도 이런 데 안 오겠다. 교회당 너무 다락방은 교회도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로 오겠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렇지. 내가 철저히 제자 돼야지. 합심하는 제자 돼야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합심을 해야지. 정말로 목사님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해버려야겠다. 저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도록 해버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복직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복직을 하니까 제가 연금이 완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직한 그걸로는 자유스럽게 제가 38평 아파트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헌금들을 다 이제 일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 그러니까 동전도 하나 안 없애고 동전은 이런 데다 싸고 큰 돈 같은 게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내 손에 안 잡았어요. 다 그대로 보냈어요. 어디로?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사역을 하시게 할까? 한번 해보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심정, 합심.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가 하는 일은 이것만, 마음만 그렇게 하고 저거는 이것만 하고요. 진짜 이것만 해요. 지금도 이것만 해요. 어떤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고 와가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어. 배가 너무 아파서 기도 못했어. 이렇게 잠이 안 왔어. 막 이러고 와요. 다 틀린 말, 저한테는. 진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진짜 바쁘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진짜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좋으니까 기도하고, 24시가 주님과 동행인데, 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사역하시는데 그 마음껏 한번 해보고 300평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혹시 될까요? 동영상 될까요? 마냥 될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 올렸습니까? PPT 자료. 네, 좀 PPT 자료를 지금부터는 좀 주신 게 좋겠습니다.